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서도 이 일이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에 따라서 많은 증거와 체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서든지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의롭다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와 이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속에 이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새로운 창조 사역과 함께 실제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의롭다고 선포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이렇게 새 창조의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의롭다고 선포하신 일 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죽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동사로서 이제 과거를 뜻하죠. 과거형입니다.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하기 때문에. 그럼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또한 이제 과거형입니다. 동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외적인 표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이죠. 예,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영적 이 현상인 이 연합이 일어나요. 함께하는 그 연합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참되고 또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이 사실적인 연합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안에서 동등하게 같은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연합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과거형으로 나왔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겪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 겁니다.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2장에서는 이 본문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동사들 또한 전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제대로 섬기게 되는 순간 이렇게 연합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사건이 내가 겪은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누림이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이렇게 연합에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결과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주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 자체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에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훑어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성이 능력, 사회적 지위, 재능의 탁월함에 관계없이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러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사실 여성이 훌륭하고 탁월한 부분도 많습니다. 부분이 많죠. 여성이 더 탁월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능과 훌륭함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요, 더 이상 남편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아내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설명인데요.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법을 만듭니다. 세상의 이 법적인 기준으로만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기기까지 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면에서 더욱 죄인인 것이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권위 아래로 이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스스로 율법의 권위 아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이제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부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순응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으신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1.1획도 더 이상 남김없이 다 이루신 분,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형벌과 심판도 예수님께서 전부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율법은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귀한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요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명령은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해서 아예 법을 안 지키고 너무 방종하는 삶,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 위의 것을 보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율법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일어나서 소리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완전한 공로로 저를 씻어주시고 옷 입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한 일을 하거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가 용서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뭔가 행위를 할 때, 선한 행위를 할 때 이 죄가 상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이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이 정죄 아래 가둘 수 없는 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도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정죄 아래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다시 19절에서 20절을 통해 살펴보면은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했죠.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거듭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경제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도태되지 않고 건전한 시민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바른 시민인 것이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다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하고 명성을 얻고 도덕과 윤리를 잘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고와 아픔은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중심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를 이제 멈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던 삶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자아의 학대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양육강식과 이 적자생존, 이 수고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의 삶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 친척, 자기 교회와 자기 직장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중심축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더 이상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멈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언제냐? 결혼이죠.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꾸리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부부 생활을 통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을 깨어내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자신을 깨트리면서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 마음 맞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상대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상대 탓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의 어리석음이 발동하면서 늘 상대를 탓합니다. 내 남편이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를 원망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노력하며 배워야 할 것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죠. 티를 안 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비난할 일을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이 자기중심성을 들여다보고 깨트려 가는 것이 이 가정의 삶, 또 하나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도록 우리를 데려가시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 또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중심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망가지고 깨트려진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감격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웃을 더욱 먼저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고 영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에는 언제든지 만인을 위한 이 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세상을 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천당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을 사는 성도의 제일 큰 질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몸은 여전히 어머니의 모태에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죄성이 있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죄에 더욱 쉽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잘 기울이게 돼요. 대중매체에서 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듯 받아들여져요. 너무나도 잘 흡수합니다. 아, 저거 사 입었어야 되는데, 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러한 것처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한 매체들이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속은 바뀌었지만 이 육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상태 그대로,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만 해요. 절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죄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 망하는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영광이 금방 무너지게 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며 늘 내 품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보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 용의가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타협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존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낭떠러지 같은 이 길이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놈 어찌하는지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게 보입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보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한 번씩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득 요즘은 자주 이제 느끼게 되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질그릇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아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에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가 빚어내는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볼 때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복된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입니다. 우리가 돌파구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돌파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변치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으므로 주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늘 변함없이 섬겨야 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